오늘은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열심히 찬양해 봅시다. 검은아 아름답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로서 창세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브라더에게 구원을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자기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풍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울이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선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믿음 다하여. 다시 믿음 다하여. 아멘. 여러분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는 인생 살고 계세요? 오,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 안 했던 나를 반성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오버훈련병 기드온 두 번째 시리즈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좌우 앞뒤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한영의 인사를 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잘 왔어,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래. 지민아, 소리가 얼마나 반가우면 손을 넣지 않는, 그지? 우리 오랜만에 지민이도 보이고, 또 서진이도 지난주 못 왔다가 왔고, 또 저기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죠.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우리 중고등부 옛날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규민이랑 종주랑 같이 찾아봤는데 사진마다 누구지? 현수형 하는 게 있더라고. 맞죠? 그 인물의 주인공 우리 솔쌤 중고등부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영주쌤도 있고 화경쌤도 있고 또 승엽쌤도 있고 우리 현수 형제도 있어. 이분들이 수생 중고분들을 잘 이끌어 왔다고 해야겠죠. 또 열심히 지금까지 중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수생 중고등부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듬직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으로 하실 거면은 잘 붙여서 친해져 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작년에 믿음 테스트라고 했던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했던 사람들 기억나나요? 이렇게 한 사람이 우리 나머지 조원들을 믿음으로 몸을 내맡기면 우리 조원들이 받아주는 건데 우리 막내들은 뭔지 모를까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조 막내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조원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줍시다. 자, 각조 막내 한 명씩 나와주세요. 저 1조는 막내가. 우리도 막내.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막내. 슬이랑 지민이, 그러니까 한 명은 1조가 받아주는 거야. 그지? 자, 중학교 1학년 학생 다 나와요. 중학교 1학년 학생도 나오고. 아니 지민이도 하고. 지민이 1조가 지민이. 오늘만 1조로 빌려고. 네네네. 저희 2조 아니에요? 저희 1조예요. 아니 2조 우리조야. 저희 1조. 자,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다 나와서, 선생님들 나와서,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뭐 할 거냐면은, 너는 왜 아웃사이드이니 인사이드로 들어와 줄래? 눈을 감을 겁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대로 쓴 상태에서 그냥 뒤로 넘어질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치겠죠. 근데 다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과 그걸로 눈 가리셔도 되고 뭐 자기 마스크로 가셔도 되고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자 쓰고 각조 우리 형, 누나들 선배들 앞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넘어진 거 잡아주세요. 알겠죠? 지민아 옆으로 보면 안 되는데? 쓰라고 옆으로 보지 자, 말고. 공간이 좀 좁다 싶으면 뭐 다 이쪽 가서 해도 되고 저쪽 가서 해도 되고 의자를 셔서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껏.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받아줄까? 할 수 있어. 벌써 믿음이 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 쓰냐 어때? 확실히 믿음이 굳건하니? 네. 이 사람. 시원아 어떻게 확실히 잘할 수 있겠어? 요한이 민현아 여기서 잡아줘. 자 우리 그러면 1학년 학생들 여러분들 사람들 자 사람을 잘 믿으실 거죠? 양팔을 아니요 동시에 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원의 선배들이 믿음의 응원의 한 말씀 해줘요. 1절부터 지민이에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되게 믿음이 많이 들어가는 허리 부러질 수 있는 말이 들어가는 말. 2조. 짬밥 믿어라. 저대로 편하게 놓으면 그래. 3조 맞아. 그리고 이거 4조. 편하게 해라. 4조 지훈이에게 응원의 말씀. 3조 이거 4조. 졸업할 때 한 번씩 넘어가는 고비가 너 고비니까 믿고 해라. 자 그럼 2조. 한번 들어와. 끝까지 안 보여야 돼. 중간에 무릎 구부를 다쳐. 자 그러면 뒤로 가지 마. 안 간다고. 자 양팔을 벌리고 여기가 양팔을 벌리고 뒤로 넣으십니다. 하나 둘 셋. 안 다쳤어? 자, 우리 그러면 1학년들은 아직 남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1학년 분들 우리 인터뷰 한 번씩 하고 자, 안돼 빼도 돼요. 눈 이제 빼도 돼요. 눈 빼도 돼요. 민정아 열심히 잡았어. 자, 한 명씩 자, 넘어지기 전에 서 있을 때의 감정과 넘어지기 시작할 때 감정과 맨 마지막 딱 다 넘어졌을 때 감정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시작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일단은 조금 무서웠어요. 잘 받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 날 잘 못 받아줄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땅에 막 넘어지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넘어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받아주겠지. 오, 그때 믿음이 생겼어, 오히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아줬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야, 알겠습니다. 아주 감정이 사주 같죠? 사주는 이제 앞으로 팀워크가 훌륭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조 위원님. 자, 준비하고 있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 못 믿었어요. 누가 제일 못 믿었어요? 자, 근데 넘어지기 시작할 때 어땠어요?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다 받아줬을 때 어땠어요? 살았다. 그래서요. 다잘 받아서 살려준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수리. 자, 준비하고 있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저도 못 믿었어요. 맞아. 계속 어떻게 말하고 계속 근데 넘어지기 시작할 때는 언니 손 닿아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때는 손이 미끄러서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안심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주민이는 자, 처음에 준비할 때는 어땠어요? 믿기는 살짝 무서웠어요. 믿긴 했는데 무서웠다. 약간 반반 이런 건가? 그지? 자, 그 다음에 넘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응원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어땠어요? 잘 모르겠네. 응원의 말을 좀, 네? 그래요? 힘 빼고 넘어져,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뒤로 넘어가는 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솔직히 우리가 막 어렸을 때 엄청 다 맨날 친해서 좀 서로 아는 사이라는 모를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좀 약간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잘 모르는 사람을 믿고 나의 온몸을 맡기고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 직접 보고 내 뒤에 있는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받아주고 있는 자세도 다 확인하고 또 응원의 소리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런 본능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각 조별로 좀 이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마음을 확인하고 좀 뭐랄까 팀워크 이런 게 좀 더 단합이 잘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활동을 우리가 오늘 왜 했냐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 본 믿음의 실상들, 우리가 들었던 믿음의 간증들, 그런 모습의 실상, 그 모습과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도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당연히 기드온이겠죠.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 기드온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드온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드온은 참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런 모습 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의심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뭐 이슬 없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니까 그분 다음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믿음을 시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쩌면 우리와 같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돼야 되는데 사사가 뭐 국방부 장관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처럼 앞에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있는 그런 평범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크게 기드온은 두 가지 소심한 면, 약한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드온은 말씀을 또 했고요. 미디안을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자, 6장 말씀 계속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러니까 파종할 때 출사할 때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미디안 사람,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겠죠. 미디안과 아말렉이 막 들어와서 꼭 먹을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해요. 보통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이 타작 막대기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짐승을 걸어다니게 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야외에서 하면 멀리서도 혹시 그렇게 타작하는 게 보이면 미디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포도주 틀 아니면 그 사각형이나 원형을 크게 파낸 구덩이라고 해요. 엄청 깊게 팠겠죠? 우리 여기 지하에 있는 것처럼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게 몰래 타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디어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나는 요리가 좀 취미다, 아니면 요리를 해봤다, 밥상을 차려봤다. 밥상을 여러분들 밥상을 다 차렸어요, 그죠? 다 차렸는데 딱 이렇게 딱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다 뺏어 먹었어. 미안해. 미안해. 안 했지만 미안해. 그죠? 여러분들 기분이, 그쵸? 여러분들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그걸 누가 다 뺏어 먹으면, 뺏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가서, 서진아, 내가 가서 네가 요리한 거 뺏어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때릴 거예요. 알겠어. 수연이는? 무드러기 막아야죠. 못들어게 맞고. 어떻게 정식? 영주쌤은? 멈춰. 멈춰를 외치고, 그죠? 또 손들분들 많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죠. 내 거 못 뺏어가게, 그죠? 다 맞거나 때리거나 멈춰를 외치거나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냥 와서 뺏어간다면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 뺏겨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로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6장 17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나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6장 33절 40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기드온이 믿음 없는 모습이 나와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 나는 저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저 사람들 내 곡식, 음식 내가 뺏어 올 때는 난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는 절대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만약 그들과 싸운다 해도 난 분명히 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가서 싸워라, 내가 더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양털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거를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저 몰라요. 문과여서. 그래요? 내가 아닌가? 왜?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기온차가 있으면 그런가 봐. 이슬이 맺히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나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똑같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왠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아마 바로 다음날이나 뭐 이렇게 했을 테니까 기후나 이런 건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정도 요구면 똑같은 조건인데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걸 요구한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일부러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이 불가능하면은 나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사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드온의 예상대로 이게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기드온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예 안 되네. 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사로 쓰셔 하면서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반대되는 요구에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의 것을, 자기가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서 자신 안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우상들, 내 안에 있던 세상 것들, 나쁜 것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비우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훈련은 이 비우는 훈련만으로 사사가 된다, 군인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워둔 상태로 그냥 두면 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나간 귀신이 이 전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자, 비어있는 상태로 두면 비어있으니까 나갔다가 더 나쁜 것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이 또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운 상태로 그냥 두면 더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요가나 뭐 무슨 묵상치료학교 뭐 그런 거 있는데 아니면 그런 사이비 종교들 가서 보면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을 비워낸다라고 해요. 아, 내 안의 것을 비워낸다. 나쁜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 안을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우리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탐욕도 버려야 되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버리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운 상태를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채워라. 말씀과 은혜로 채워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자신 안을 비웠어요. 근데 비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제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 훈련이 바로 이 과정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2번이나 거듭 확인해야 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수행했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던 기드온,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의 시작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지도자로서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소심했던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뒤로 넘어질 때 우리 정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무엇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뒷사람들이 나를 잡아주지 못해도, 그래서 맨바닥에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성령 임하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믿음 가져야지 기도하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내 안에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원처럼 두려운 것이 많아요. 세상은 남들과 다른 것을 비웃으면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상과는 흐름에 순응하라고 하고, 그것에 순응하지 못하면 너는 별종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꼭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렵게 하고 순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도는 그렇게 순응을 해서 살았어요. 조용히 살았어요. 미디안에게 당하는 것이 흐름이었고 그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흐름에 거부하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너 정말 거부할 수 있겠어? 이 흐름 따라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네가 뭐가 특별한데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는 도무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생각, 마음, 행동까지 다 바꿔주세요.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기도원이 믿음이 생겼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신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자, 본문에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을 왜 시험을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기도원은 얼마나 자신이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맨날 저 멀리서 미디안 사람 형상만 봐도 도망치기가 바빴고, 밀타작했던 것도 그대로 다 포기하고, 얼마나 겁이 많고 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아무리 과대평가하려고 해도 사사가 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사가 돼? 아무리 내가 한다 해도 그래, 내가 일반 병사로서 가서 참여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사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이 사사의 일을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 혼자 하고 사사라고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무기를, 정말 최고의 무기를 준다든가, 집행법? 게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땅에 치면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명이 막 죽고 막 하면 쓰러지는 거. 그런 무기를 준다거나, 기가 막힌 전략을 짜준다거나, 아니면 대신 싸워준다거나, 용병 같은 이런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야 한다거나, 뭐가 됐든 도움 없이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 도와줄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자기가 사사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면 내가 승산이 있겠다. 정말 기적을 이루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승산이 있겠다. 사사로서 일을 좀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두 차례나 시험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함께 전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반드시. 반드시 너와 그리고 함께 하리니.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세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원이 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운동에서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또 체력도 키워야 되고, 뭐 칼쓸 먹기 익혀야 되고, 또 전략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몸 만들어야 되지, 또 배워야 되지, 진짜 한번 싸워봐야 되지. 근데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는 정말 쉬운 것밖에 안 할 거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방법인 거죠. 바로 이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믿습니까? 사사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따라 필요한 것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것을 불러놓고 자, 내가 거기까지 이제 불러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네가 알아서 잘 해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훈련시켜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세상의 생각과 방법, 개념들, 나쁜 것들 다 버려서 비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그 방법들을 숙지하기 위한 또 다른 숙제와 훈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직접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나의 목표로 삼고 나의 미래, 나의 비전, 나의 장래, 그것을 나의 그 모든 것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시는 영, 상처난 내 맘 만지시는 영, 회복해 하시는 영,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영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주님의 시선, 지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후렴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순응하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으나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원이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기도원에게 주셔서 그를 비춰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그 말씀 가슴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한 주간 또 더 나아가서 평생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감사와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주님 함께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학생 나와서 광고 주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다다음 주 주일 11월 7일에 특별 예배를 하는데 다들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슬기로운 강사 생활이랑 큐티가 단톡방에 올라오니까 다들 감사했던 일, 그날 감사했던 일 바로바로 올려주시고 그 큐티에도 아멘으로 답장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기도 모임도 하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선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관 학생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특별 예배 있어요.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날 예배를 할 거예요. 관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찬양과 기도, 특별히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열심히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배고, 또 다른 관계는 우리 중고등부 서로서로의 관계입니다. 이날 우리가 서로 관계, 팀워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레크레이션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게임을 통해서 서로 또 즐겁게 친해지면서 기쁨 나누고 즐거움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들 중에서 오랫동안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이들 친구들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기도를 하지 못했어도 이 친구를 같이 데려와서 함께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여러분들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제적이 23명인가 그런데 한 명당 한 사람씩, 아니 2명당 한 사람씩만 데려와도 10명의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더욱더 우리가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 나눔 중에 우리 참여했던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가 진짜 전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우리 학생 친구가 나눠줬어요. 그 친구 나누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교육은 이간 학생이고,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성교골들배 참석상에서 상관했던 친구들을 위에 올라가서 모두 다 상장 받고 축하받고 했어요. 우리 민정이, 요한이, 지훈이 있는데 서진이도 일어나서 서진이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우리 4명 우리도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축하의 박수. 그리고 서진이는 올라가지고 상장이랑 상을 못 받았는데 지금부터 할게요. 저 나오세요. 이쪽으로 쓰시고 그냥 오세요. 상장 중고등부 성적 인선이 위 사람은 대학교 노원 지방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노원 지방 성교골드벨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에 이를 투자하고 상장 수여함. 2021년 10월 오늘이 상장 5번 2일이니까 2일. 네. 기독교 대학 강의에 노원 지방 강의사 이동넌 노원학교 연합회 회장 김동수 대표.